이제는 이 무교절은 바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6월절과 연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은 받았지만 심판은 면했지만 광야로 떠나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힘을 배고파갖고는 이 광야의 길을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양고기와 더불어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빵.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킬 때에는 너희 집에 누룩이 전부 다 누룩을 다 제거하라. 누룩이 있는 집은 끊쳐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 성경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12장을 봅시다. 12장.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Exodus chapter 12 verse 15. 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옛날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의 그런 절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또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number 15, I'm ready.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 뭐죠?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어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일에도 성회가 되니 이 두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일주일 동안. 이날에 왜 지키라고 했습니까?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너희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 종됐던 장소에서 해방시켜서 인도하여 냈다 이거예요.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18절 시작.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2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9절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서 잊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는 것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 있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론하고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20절 시작.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가 바로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집트 사람들 다 죽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또 양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힘을 얻어서 명령만 떨어지면 빨리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데 부푼 빵을 먹으면 안 되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6월절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됐다고 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6월절이 뭐냐? 예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돌아가셔 가지고 그 피를 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의 문설주에 바른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천국 갈 때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라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 6월절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어린 양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언적으로. 그러면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누룩을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누룩은
보면 이거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What does the leaven represent? 누룩 means east, east라고 하고 leave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영적으로는 죄, 죄나 악한 것 또는 부패한 것, corruption, 부패 같은 거, evil thing 이걸 다 누룩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악한 이데올로기, 아이디올로지,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주사파라는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도 악한 이 누룩이에요. 이 주사파는 뭐냐면 남한에 있으면서도 북한의 그 김일성 주체 사상을 따라가는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좌파들이. 그게 다 하나의 누룩 같은 거예요. 누룩. 악한 이데올로기, 아이디올로지 이런 것들 이게 다 누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받기 전에 우리가 이걸 다 제거한 다음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 공로로 구원받는 거지. 먼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심판을 면한 다음에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이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 속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그러한 무교절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이러한 부패와 우리 속의 죄, 이런 잘못된 그런 사상들, 이런 것들을 자꾸 제거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이 보혈의 피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거 다 제거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럼 내 공로와 내 노력 갖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이고 선물로 받는 것이고,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책임이 있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이 죄와 이 부패, 이불, 악한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성경 봅시다. 자, 근데 이거 밑으로 그 다음에 저기 성구모 위에 어디 어디로 가요? 성구모 위에 성구모 거기에 세븐 피스터버고 두 번째. 자, 여기 성구를 내가 다 영어와 한글로 했습니다. 위로 올려봐요. 쭉 올려봐요. 영어로. 자, 세븐 피스터버고 여기에 성경에서는요 누룩을 6가지로 성경에 찾아볼 수 있어요. 어떤 게 누룩인가? 맨 위에 볼래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뭐냐? 좀 올려봐. 오케이.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내가 빼자. 자,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1 Corinthians chapter 5 verse 6 through 8. 자, 읽어봅시다. 1절.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누룩은 어떻습니까? 누룩은 이스트가 조그마지만 이걸 갖다가 이 반죽 속에 집어넣으면 소리 없이 아주 은밀하게 빨리 전부를 부풀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만약 자기 계모랑 상담해. 계모 이건 세상에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교회 다닌다는 놈이 자기 계모랑 상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그런 잘라버려야 된다. 교회에서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걸 알지 못하냐. Do you not know that little leaven leavens the whole lump? 그러니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뭐예요? 유월절 양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유월절 BC 1500년에 지키면 예언적으로는 앞으로 15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양처럼 우리 죄값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이 유월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릎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룩 없는 떡으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이제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크리스찬의 삶은 명절을 지키는 식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장례식을 치르는 것 같이 슬프고 뭐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뭐 얼굴이 막 롱 페이스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례길을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 명절을 지키는데 이런 6가지 누룩을 제거하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So therefore let us keep the feast not with all the leaven, nor with the leaven of malice and wickedness, but with the unleavened bread of sincerity and truth.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제거시켜야 할 누룩이 뭐냐? 묵은 누룩이 있어요. 묵은 누룩. 여기 있죠? 묵은 누룩. 옛날 누룩. 내가 old leaven, old yeast가 있단 말이야. old yeast.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옛날 누룩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야. 이걸 제거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예수 믿기 전에,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자꾸 이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BC와 예수님이 오셔서 BC와 AD를 쫙 갈라지듯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이전에 BC의 삶이 있고 AD의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새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옛날 그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습관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나를 자꾸 잡아당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old leaven이라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래야 갖고 우리가 명절을 잘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 누룩이 뭐예요? 묵은 누룩이다. 묵은 누룩. 옛날 누룩. 옛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습관. 죄가 계속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 좋은 예가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모든 조상의 민족의 조상으로 삼을 것이고 많은 축복을 줬어요. 그래서 너네 이제부터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God told Abraham, you leave your house, Paul, and head to the land of promise, 가나안.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 가나안 땅에 살 때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여기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 거기 양식이 있으니까. 그 내려가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 사라 와이프가 너무 예쁜가 봐요.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굉장히 예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여보, 당신 애굽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당신 너무 예쁘기 때문에 거기 법도 없고 그런데 경찰도 오늘같이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치안도 없는데 당신을 빼앗아 가고 나를 죽일 거예요. 내 와이프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당신 내 누이라고 합시다.
그래야 내가 나를 저 사람들이 내 생명을 보존하고 그럴 겁니다 하면서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을 옛날 그 믿지 않았을 때 거짓말하는 습관이 예수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게도 두 번이라고 했어요. 다른 나라 갈 때 넘어갈 때 와이프한테 여보 당신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 생명을 죽이지 않고 보존할 것이요. 그러나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고 날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자꾸 이 거짓말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묵은 누룩이에요. 묵은 누룩.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 나쁜 어떤 잘못된 것들이 계속 예수 믿은 다음에도 찾아오는 이걸 끊어야 되는 거예요. 묵은 누룩을 끊어버려라. 내어버려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누룩은 뭐냐? Second leaven is called leaven of malice. 이거니까 old leaven도 아니고 no with the leaven of malice and wickedness. 여러분 이 악이라고 그러잖아요. 악이 악독하다고 우리나라 말로 악독하고 뭐 괴악하다 그러는데 좀 번역이 너무 이상한 것 같고 이 악독의 malice 악이가 뭐예요? 악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악의를 갖고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주 미운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So we carry a kind of hard feeling against somebody. This is called malice. We harbor it inside our heart. A malice, it can grow, it can spread like a leaven. This kind of malice, if we hold it, it can spread, it can quietly and secretly spread out in our heart. 이 악독한 누룩, 누구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계속 번져나가는 거예요. 누룩처럼. 그럼 사람들과 잘 이렇게 편하게 화목하게 지낼 수 없고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이 malice, 악독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막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재난을 당하고 교통사고를 나오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잘 됐다 꼬숩다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성도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malice를 우리가 품고 있으면 우리는 제대로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주님 이 악독한 마음을 내 마음에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leaven of malice and wickedness 이걸 자꾸 제거시켜야 돼. 파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이런 feeling을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나쁜 마음이 있는데 주님이 이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녹여주시옵소서. 이걸 갖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명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우울합니다. 내 마음이 순수해야 될 텐데 저 사람만 보면 막 기분이 나쁘고 내가 막 토할 것 같고 그러니 내가 뭐 이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걸 파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걸 불살라 주시옵소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악독의 누룩을 두 번째는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세 번째 무슨 누룩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바리새인의 누룩. 자, 우리 누가복음 12장을 봅시다. 자, 읽어보세요. 바리새인 누룩이 있잖아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동안에 우리 수많은 영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오케이? Beware of the leaven of the Pharisees, which is hypocrisy. hypocrisy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님께서는 제거하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제대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려면 외식이 뭡니까? 외식은요, 내가 뭐가 된 듯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이상적인 목표가 있잖아요. 기도에 내가 이만큼은 해야지. 내가 이렇게 뭐 세워놓은 어떤 이상적인 목표가 있는데 우리가 연약한지라 다 거기 미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달되면 미달된 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 자신이 이렇게 드러나야 될 텐데 외식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되지도 못하면서 된 척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실상은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도 기도도 이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도 기도하는 척, 남에게 사랑도 많이 베풀지 않는데도 부재하고 막 남을 많이 도와주는 척, 이렇게 척척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룩처럼 자꾸 우리 속에서 번져나가는 거예요. 네. 이런 외식도 자꾸만 커져가요. 한번 이 한국 사람들은 외식을 많이 하잖아요. 외식과 비슷한 게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난해도 뭐 사업차 뭐 BMW를 끌고 다닌다든지 그 뭐지? 비싼 차 뭐냐 불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가난한데 집에서 매달 K모터도 잘 못하는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말이야. 그냥 무리해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 그냥 외식이야, 외식. 솔직하게 살아야 돼.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니까 이 외식이 자꾸 우리 속에 누리처럼 번져나갑니다. So hypocrisy is to spread quickly, quietly. So we have to get rid of this hypocrisy of Pharisees.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보면 아주 엑스레이를 갖고 찍듯이 이 화이트를 띤 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보시오, 다 모여드십시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사진 찍고 신문에 내주세요 하면서 밝게 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상을 이미 받았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그 구제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막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외식이다.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 이렇게 말. There's no reward. You know, if we are recognized by the people around and they gonna give applause for what we are doing, we don't have any reward in heaven. Our good works must be done in secret.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해야지 이 크리스찬들의 그 값어치가 나가는 거지. 그냥 조그만 누구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알아주기 바라서 광고하고 나팔 불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바리새의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분하고 이름 내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우리 와이프하고 우리 사모가 10여 년 전에 이제 그렇게 기도회를 했거든요. 우리 집에서 막 초계파적으로 한 10명, 2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리더가 아무개 집사님이 리더였어요. 근데 그분이 아주 신령해, 기도 많이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내가 나는 거기 뭐 참석할 때도 있고 안 참석할 때도 약간 내가 이렇게 거기에 깊이 인발을 하지 않고 사모가 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가 신경을 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디 모였을 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지난 밤 2시에 하나님이 깨우셔가지고 일어나서 내가 여러분들 생각하면 다 기도했단 말이야. 새벽 2시에 일어나 기도한 걸 뭐 이렇게 잘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야, 굉장히 신령하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미 상을 받은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 뭐라고,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됐지, 사람들이 내 신령하는 걸 알아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어떤 목사들은 그래. 또 내가 40일 기도를 몇 번 했대. 그게 자랑할 겁니까? 물론 자랑하겠죠. 40일 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거 사람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정말 내가 금식하면 40일 얼마나 어려워요. 목숨을 건 기도지. 40일도 안 먹고 기도한다는 게.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으면 그걸 끝난 거지. 그렇게 뭐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내가 신령한 척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누룩.
교회는 절대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되고 은밀하게 봉사하는 것도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도 은밀하게 해야 돼요. 그게 가슴 뿌듯하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됐지. 뭐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사람들이 신령하다, 쟤 대단하다 이런 말을 받으면 하늘의 상이 없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 누룩, 가장하는 거예요. 가식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잘합니다. 빨리 잘라버리지 않으면 자꾸 가장하는 것도 자꾸 성장하기 때문에 따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슨 누룩이 있을까요? 네 번째. 네 번째 봅시다. 자, 네 번째가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6절 4번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오케이. There is the beware of the leaven of the Sadducees. 아까는 바리새인 누룩인데 겹쳐 나왔죠? 그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잘못은 뭐죠? 외식하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사두개인들의 잘못은 뭐냐면 불신앙이었어요. 불신앙.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아니 그 당시 2000년 당시에 뭐냐면 아주 신신학자들이야.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자들.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기적을 안 믿는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래.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뭐 초자연적인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예요? 신학교에 가면 여러분 이 비신화라는 걸 불투만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불투만이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유명한데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 다 비신화해야 된다. 옛날 2000년에 그 미디안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그 기적을 믿었지.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 21세기 산 우리가 뭐 어떻게 그 물 위에 걸어간 예수님을 믿냐. 그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의미만 찾으면 된다. 이렇게 성경을 묘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신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자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병든 문둥병을 낚아줬다. 물 위로 걸어갔다면 아멘. 그럼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요건 아니고 요거는 미개한 그 신화가 섞여 있으니까 이걸 다 비신화해야 된다 하면서 성경을 내가 잘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내가 판단하러 준 게 아니라 성경이 나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잘못된 것과 옳은 걸 판단해 주는 거지. 내가 앉아서 성경이 잘못되고 이건 인간의 말이고 하나님 말이고 이건 비신화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교만한 이 사두개인의 불신앙의 누룩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뭐 이럴 때는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 들어가잖아요. 그럼 멀리 타주에 가서 공부한다면 그러면 대학에 들어가면 뭐 여러 가지 그냥 그 진보주의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 받아갖고 교회를 안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 그 교회 그 모든 기적 그러면 옛날 빅토리아 시대나 있던 거지 어찌 오늘날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면서 자꾸 그런 그 자유주의 그런 학풍과 철학과 이런 걸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 다녔던 분들이 대학교 가면은 다 교회를 안 나가. 자유주의 신학의 그 사상이 들어오면 무서운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오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이다.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기적도 믿지 않고 그냥 인간의 합리성을 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다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크신 분이야. 우리 작은 머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란 말이야. 그걸 믿어야지. 이성을 갖고 판단을 하면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무슨 누룩이 있느냐? 헤롯의 누룩이 있어. 헤롯의 누룩.
마가복음 8장 15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8장 1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상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레버너가 헤롯 다섯 번째예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럼 헤롯이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근데 헤롯 철학은 어떤 철학이냐면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잘 보여야 자기의 그 왕권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막 뇌물을 갖다가 로마의 그 통치자들 시저나 뭐 이런 로마의 그 아주 그 지도자들이 뇌물을 많이 갖다가 바쳐가지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유대인인데 자기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뭐요? 에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게 굉장히 결격사이잖아요. 항상 핸디캡을 느꼈어요.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럼 내 부인을 내보내고 그 당시 하스모니안 왕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왕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를 갖다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아주 이렇게 오랫동안 사던 전철을 그냥 손실짝같이 내어버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유대인 피가 없으니까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를 부인으로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철학은 뭐냐? 헤롯의 누룩은 뭐냐? 자기 이권에 따라서 자기가 유리하다 하면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나선 나라에 또 어떤 민심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부인까지도 내버리고 다른 공주 이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를 갖다가 부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자기 유익에 맞도록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란 말이에요. 헤롯의 누룩은 뭘 말하냐면 타협하는 신앙을 말해요. 타협하는 신앙. 에? 우리가 신앙에서 옳고 그런 걸 따져가지고 옳다고 하면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아멘하고 나가야 되지 신앙인지. 그냥 자기 이권에 따라서 그냥 자기 유리함과 안함과가 판단의 기준이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은 것이냐 아닌가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고 나한테 이게 도움이 될 것이냐 나한테 유익할 것이냐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적으로 슬슬 타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헤롯의 누룩이다. 헤롯의 누룩이다.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말이지 저 창녀들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창녀촌에 가서 그 사람들과 사귀면서 뭐 이렇게 교제해야지 그 사람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때는 맞는 것도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아픈 사람의 그 어떤 그 처지를 알기 위해서 굳이 아플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아픈 사람의 그 처지를 더 잘 이해하고 기도해 줄 수 있긴 하지만 굳이 아픈 사람의 처지를 알기 위해서 내가 굳이 아플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세상과 자꾸 타협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옳고 그런 걸 빨리 판단해갖고 내가 좀 손해가 오더라도 옳다고 하면 아멘 밀고 나가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의 유익이라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될까 내게 손해가 될까 이게 판단의 기준이라니까. 이게 타협하는 신앙 컴프라미스 신앙의 컴프라미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전도할 때 굳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정말 구별되고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그렇게 나가면 그것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신선함을 느껴서 그 매력에 끌려오는 거지. 우리가 굳이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이렇게 낮추고 그럴 필요 없다. 구별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매력에 대해서 세상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 자석이 되는 것이지 굳이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모습대로 가는 타협하는 신앙은 주님이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셨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remove, beware, beware of the Herod's 누룩.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누룩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여기 여섯 번째 갈라디아 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 누룩을 섬기는 것. 시작. 너희가 다른 길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너희에 퍼지느니라. 권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권면을 받았는데 그 권면이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었다. 그 권면이 누룩처럼 막 퍼져나가서 너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 멈칫멈칫하는 게 뭐냐?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너희가 속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단에 속았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 교회도 필요 없다. 하나님과 1대1로 뭐 교제하면 된다. 무교회주의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양떼를 따라서 우리가 양떼 아가서 입장 보면 너희는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양떼를 따라서 주님이 거기에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 발자취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기독교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 자꾸 뭐 금요일 날도 가고 뭐 수요일 날 가고 그럴 필요 없냐. 한 번만 딱 모이면 된다. 이게 다 말세의 징조라니까. 모이기를 피한다니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안 모여. 편안한 걸 좋아해. 집에서 그냥 텔레비 보고 비디오 보고 그런 시간에 있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성도의 교제하는 걸 원치 않아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한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뭐예요? 이게 적은 누룩이란 말이에요. 적은 누룩.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의 누룩.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 마지막 때는 막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들 저기 무슨 정수? 김정숙이라는 집사가 계시죠. 근데 그분은 혼자. 그 사람들은 맨날 모이면 꿈 얘기하고 꿈 얘기. 너 무슨 꿈을 꿨냐? 그 해석하자 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끔가다 꿈으로 우리 인도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제쳐놓고 꿈만 따라가고 하면 이건 이상하게 꿈꾸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뼈대가 있어서 이걸 잘 분별해야지 이게 하나님께로 온 건지 악한 영혼으로 온 건지 잘 분별해야지 무조건 꿈을 꿨다 하고 그거 신령하다고 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게. 나도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늘 규칙적으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이게 바로 정말 참다운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어린 양을 먹으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을 자꾸 우리 살면서 제거하면서 이 명절을 지키듯이 우리 크리스찬 삶을 기쁘고 감사한 삶이잖아요.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그 다음에 바리새의 누룩도 말고 헤롯의 누룩도 말고 이단 잘못된 가르침의 누룩도 잘 분별해가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양고기를 구워서 고기를 먹으면서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feed on the Lord.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돼. 하루에 한 장, 두 장 꼭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 먹는 게 뭐냐? 성만찬에 참여해야 돼. 성만찬을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성만찬을 한 달에 한 번 설 때마다 참여해서 떡을 먹고 예수님 몸인 떡을 먹고 예수님 피를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가까이 가고 교제하는 이 성만찬을 자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것, 예수님 먹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통, 날마다 신앙 고백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빛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성령님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정을 광야의 여정을 힘있게 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역사적인 의미를 살펴봤고 영적인 의미를 살펴봤는데 마지막 세 번째 예언적인 의미는 뭐냐?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6월절이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어디 있었어요?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역시 예언적인 것을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시간이 바로 무교절의 시간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언적인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덤에 육체가 무덤에 있을 때 그 영이 어디 간 지옥에 갔다고 말씀을 잘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서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영으로 지옥을 방문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요. 무덤에 계신 3일 동안에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있었지만 그 영으로 지옥을 찾아갔다고 말했어요. Jesus visited the prison in spirit while he was in the grave. 자, 베드로는 3장 18절 봅시다. 베드로는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았으니 저가 예수님이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다. 옥에 있는 영들. 옥이 어디요? 옥이 지옥의 옥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옥자. 여러분, 예수님이 몸은 무덤에 계셨지만 시체가 죽어서 그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어디 전파하시느니라. 여기 보세요. He went and preached to the spirit in prison. 그러면 여러분 그 지옥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지옥이 크게 두 칸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데 누가복음 16장 보면 지옥이 두 칸으로 돼 있어요. 여기 큰 지옥이 지구의 깊은 곳에 있는데 이 지옥이에요. 헤이, 음부라고 여기에 두 칸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영으로 장사된 다음에 그 영으로 지옥에 가서 전파하셨다고 말했어요. 전파. 여기 밑에는 뭐죠? 고통받는 불신자들이 가는 고통받는 곳이에요. 불신자들이 받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해서 구약의 성도들이 여기 가서 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구약의 성도들이 아브라함, bosom of Abraham. This is tormenting place. Every unbelievers, evil people are thrown into the fire here. Even though they are buried physically in the grave, but their spirit are thrown into the tormenting place in hell. 여기 고통받는 모든 불신자도 여기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은 성도들은, 구약의 성도들은 다 여기 가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쉬면서. 여긴 천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옥 고통받는 곳은 아니에요. 쉬는 장소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편,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 영으로 옥에 가서 전파했다는 건 뭐를 말하냐면, 먼저 여기 갔어요. 고통받는 곳에 누가 있어요? 어둠의 권세, 귀신들, 불신자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여기 가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야, 이 귀신들아, 야, 어둠의 권세들아, 너희들 더 이상 인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 내가 인류의 죄값을 다 페이오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이 더 이상 이 고통받는 것을 끌고 갈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 지옥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냈기 때문에 더 이상 인류를 너희가 이 지옥으로 배에서 끌고 갈 수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를 여기서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엄청난 간격이 있거든요. 갭이 있거든요. 여기를 쑥 건너가셔서 여기는 아무도 못 건너. 여기 있는 사람이 여기 갈 수 없고 여기 있는 사람이 아무도 인간은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은 자유롭게 여기를 건너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망과 어둠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롭게 건너가서 여기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이 메시아 올 때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너희의 죄값을 다 갚았다. 보라, 내 손과 내 옆구리를 보고 나를 믿어라.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피를 믿고 그 피를 마음에 문설주에 바르고 뿌려가지고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했죠. 40일 후에 승천할 때, 예수님이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할 때 이 구약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때 여기가 폐쇄가 된 거예요. 폐쇄가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요것은 아직도 고통받는 건 남아있어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 여기 에베소 4장에 나와. 에베소 4장에 봅시다. 여기 봅시다. 자, 에베소 4장. 여기 봤어요? 4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갈 때, 예수님이 승천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인가? 9절 봅시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닌 무엇이냐. 예수님이 올라갔다는데 먼저 올라가서 땅 밑에 저 깊은 곳에 지옥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하늘 위에 3층천의 하늘 위에 올라가서 천국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When he ascended high, he led captivity captive.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의 품에 이분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종의 여기 갇혀있던 것이에요. 쉬는 장소였지만 천국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captivity, 갇혀있던 이분들을 구원해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이분들을 다 천국으로 데려갔다. When he ascended, 승천하실 때 on high, he led captivity captive and gave gifts to man. 그가 오르셨다니까 내려가지고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 4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옥에 가서 전파하고 구약의 성도들 구원해 주시고 또 고통받는 이 불신자들, 이 귀신의 영들, 어둠의 권세들에게 십자가의 승리를 담대하게 선포하신 그것이 바로 무교전. 3일 동안 예수님이 장례 지낼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영적인 그런 예언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교전의 깊은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머릿속에 기도합시다.